주일날 제가 집에서 6시 반이 되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는데 동쪽에 오늘따라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내던지요. 날씨는 얼마나 선선하고 6시 반에 말입니다. 선선하고 좋던지요. 공기는 얼마나 싱그러운지요. 교회 들어오면서 단풍나무 잎을 보니까 녹음이 푸를 대로 푸르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어떤 기쁨, 행복이 밀려와서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운전대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울고 싶은데 옆에 아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가 운다 이럴까 싶어가 우리 집사님들은 그때 웁니까 안 웁니까? 제 마음은 막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해 정말로 운전대를 붙들고 막 극하고 싶은데 옆에 제 아내가 빨리 갑시다 이럴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앉히고 교회로 왔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해서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주일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주께로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요. 알란가 몰라 느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래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느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어지겠는데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도 이게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들이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옆에 거대한 코끼리가 윙 하면서 콕콕 하면서 지나가요. 코끼리가. 그러면 그 개미들이 코끼리를 알까요? 개미들이 코끼리의 세계를 이해할까요? 물론 제가 개미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답도 안 하는데 알 수 없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개미와 피조물 코끼리도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어느 정도 알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걸 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체를 알고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독선 아닙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두 분일 수가 없고 인간을 만드신 신도 여러 분일 수가 없고 한 분이신 거죠. 진짜 구원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이 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좀 완벽하게 기쁨도 주시고 막 그래 하신데 왜 이 땅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까요? 좀 자유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엄마가 자녀를 놓아두면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매일 콜라 먹어라, 치킨 배달해주고, 떠들면은 핸드폰 보고 게임해라, 게임해라, 오늘은 좀 조용하게 게임 보라,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빛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탄식, 원망, 저주가 시편 107편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50편의 거대한 시편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을 송축해라, 그분을 찬송하라. 왜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감사해, 찬송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의 행복은 약간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요. 환경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시험에 붙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해요. 환경과 조건, 이런 것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7편도 그렇고 106편도 105편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07편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니까?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꼬박꼬박 조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실까요? 꼬박꼬박 조는 사람도 데리고 가실까요? 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사,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하시려고 동서사방의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는 택도 안 되는 사람들도 모으셨고 함량 미달인 사람들도 모으셨고,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만 모으신 거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으셨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면 더 잘하실 건데 나 같은 거 세워서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괜찮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동서사방으로 모아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거주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다.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나니, 이 거주할 성읍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를 편지 쓸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을 거주할 성읍,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거주할 성읍이 어딘가 하면 영적으로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38장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으로, 영적인 실존적 개념인 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로 말미암아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노래하라, 적극적으로 찬송하라. 뭐를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회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운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아들아? 퇴근하고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내 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 앞에서 팍 섰지만은 그래도 자동차가 많이, 내 허리가 약간 아프지만은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운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고 운이 더 좋단다.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6년 6월 이 반년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없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이죠. 병원에 가서 내 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그것 또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하고,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설교 언제 끝날라 카노? 이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손가락 이거 볼 때마다 야, 참 요 입에다가 쌀하고 밥을 해서 된장하고 비벼 였더니 이게 60년 동안 꼬불꼬불. 이야, 감사하고 참 신기하다. 여기다가 물도 넣고 된장도 넣고 김치도 넣고 밥을 조금 넣었는데 어떻게 그 밥이 까만 머리로요 솔솔솔솔 올라오고 눈에는 눈물이 살살살살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아이고야 여기 보니까 손톱이 이것도 손톱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내가 삼시세끼 먹었는데 이게 50년 60년 걸어 다니고 뻘뻘뻘뻘 이야 기적이다 이야 참 신비롭다 아닌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띵크에서 나왔잖아요. 생각해보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스쳐보면 장미 꽃꽂이 했네 끝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장미가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분홍색에 이게 가지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이 이거 이름 없는 덜풀이네. 덜풀 좋아하네. 자기가 이름 모르지 왜 이름이 없어? 다 이름 있는 거요. 이름 다 있는 거 존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꽃봉오리 하나의 세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천지 창조의 솜씨가 있고 그 인생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내 기도는 무슨 한여름의 폭죽처럼 펑 터지고 마는 것 같고요. 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성경을 볼 때 답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 사람이 돌 가지고 와서 서대반 집사님에게 돌에 맞아가 죽는데 서대반 집사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에 맞아가 아야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나 그거 보면 쏙 터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 막 전하다가 누가 돌 던지락 하면 벼락이 빠바박 나가지고 벼락 던지락 하다가 벼락 맞아 죽고 돌 던지락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돌 던지락 하다가 심근경색증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래갖고 아야 이렇게 하면서 죽고 이래야 뭐 복음 전할 맛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무협지능 보면 좀 신나잖아요. 막 하늘 날아다니고 서대반 집사님이 팡팡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을 13권에서는 사도 바울 그분의 외모를 성경에서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첫째 사도 바울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저처럼 그렇게 키가 안 커요. 저거만했어요. 그리고 대머리셨어요. 거기다가 언변이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저분 목사님 맞나? 저래가 뭘 우리 교회에 목회하겠다고 키 봐라. 아이고야 머리숱도 한 개도 없다. 아이고 말은 와저래 어눌하노. 그분이 사도 바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가는 데마다 얻어 터져요. 가는 데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가는 데마다 로마에 갇혀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야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일을 하시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 팡팡 무협지처럼 따다닥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매일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래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이 가이사라는 말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집에 있는 그 황제와 관련된 신하들,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로마 황제들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왔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당신은 감옥에 여기 왜 끌려왔어? 물었을 때 나는 복음 전하다가 끌려왔어.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뭔데 그거 전하다가 여기 끌려와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고 장시간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로마에 강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나의 매였다는 말은 내가 감옥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었고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최정의 건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 황제의 그 주위의 신하들과 건의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주교로 믿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첫 말씀을 쓰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래. 네 진짜 여호와께 감사하래. 그렇게 살아래. 늘 감사하며 살아래. 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늘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다 모으셔서 우리를 구원 속량하셨어. 성장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할 성읍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고, 8절 우리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순간순간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지셨어. 그리고 있잖아 9절 그분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셨어.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의 저자의 절절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함이 없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포항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 생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손가락 10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손가락 10개가 모자라고 발가락 10개가 모자라고 연필로 쓴다 할지라도 노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100만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게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라. 왜요? 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아나.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나. 그것을 네가 생각한다면 한 가지 없는 것, 힘든 것보다 나에게 있는 10가지, 2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너 감사하며 살아. 늘 그렇게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2026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반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온 것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열린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